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요.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영적 마지노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이 뉴스 기사의 제목은 지구 비상, 전례 없는 재앙 온다. 전 세계 과학자들의 경고였습니다. 2019년 11월 5일 세계 153개국 과학자 1만 명이 모여서 영국 오스포드대 바이오 사이언스지에 지구가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하여 경고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살림의 면적 감소입니다. 10년 전에는 1,440만 헥타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엔 약 2,750만 헥타르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요, 이 한반도의 면적은 약 2,200만 헥타르입니다. 즉 남한과 북한을 합친 면적보다도 더 많은 면적의 산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과 10년 만에 약 50%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빙하의 손실인데요, 이 빙하의 두께가 10년 동안 약 5m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이 10년 동안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43%나 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지구가 회복할 수 없는 기후의 분기점에 다다르는 것이라며 더는 통제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 바로 재앙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아직 바뀔 수 있는 분기점에 남아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경고의 사전적 의미는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줌입니다. 즉 경고는 그 위협이나 행동에 있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경고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정말 이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말씨름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 이 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모세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장인인 이드로께 그 사정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장인인 이드로에게 찾아가 자신의 형제들을 보기 위하여 잠시 애굽에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혹시나 이 처자식들을 보내주지 않을까봐 이 자신이 받은 이 출애굽의 사명을 이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장인인 이드로가 순순히 모세를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숙소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왜 죽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찾는 안식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이 숙소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가는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의 아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또 할례가 무엇이기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셨을까요? 우리 먼저 할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로 올라갑니다. 다 같이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의 징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나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이 출애굽의 언약의 징표이며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할례를 언약의 실행자인 모세가 하지 않은 것은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테마는 분명히 그를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능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이렇게 중요한 할례를 왜 베풀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부조화 선지자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 중에 첫째는 할례를 받았고 둘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는 할례를 주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십보라는 왜 자신의 아들에게 이 할례를 주지 못하도록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십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과 문화적, 종교적 차이가 있던 이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문화에 전혀 이해가 없었던 이 미디안 사람 십보라는 이 할례를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할례의 문화가 그녀의 눈에는 그저 야만적인 민족적 관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선택 때문에 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이 돌칼을 가져와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할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불만 섞인 행동으로 모세를 피해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모습만 보아도 십보라는 여전히 할례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억지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보아야 될 것은 이 십보라의 모습은 그녀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그녀는
이성적인 판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십보라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딘가 익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십보라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답답해 보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나의 생각에는 별로 중요한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 생각을 주는 말씀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피하고 싶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에만 순종하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이 십보라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십보라의 같은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택을 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나타나셔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징표인 할례는 징표를 넘어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56페이지입니다. 모세는 바로에 대한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생명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하여서만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생활을 사는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죽음의 위협과 여러 위협들이 그를 무너뜨리고자 달려들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천사의 보호는 그가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주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분적으로 순종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뛰어넘어 우리를 강한 천사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하면서까지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는 여호와의 불쾌히 여기심에 대한 놀랍고 무서운 경고를 받았다. 그를 당장 죽일 것처럼 한 천사가 그에게 위협하는 몸짓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 가야 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모세가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가지 율법을 등한히 함으로 그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그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어 그가 율법에 등한히 했던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자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5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안전이 없을 것이다. 그때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훈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각종 전염병과 전쟁, 환경 문제 등 많은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과 위협을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구나 하는 생각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본문처럼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위협은 모세 자신이 등한히 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였던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깨닫고 내가 지금 등한히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찾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나의 태도를 바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통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마지노선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물러날 수 없는 선, 그것을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사자성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의 유래를 들어가면 그 유래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이 마지노선은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바로 옆나라 이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약 352개의 포대와 5천여 개의 벙커를 만들어 거대한 방어선을 만든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마지노라는 이 프랑스 국방장관이 이 작전을 생각해서 이것을 마지노선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방어선을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는 이 마지노선에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노선의 북부에 위치한 아르덴 숲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주 무기는 이 장갑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장갑차가 이동하기에 불편한 숲을 지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 이 아르덴 숲 주변은 허술하게 짓고 경계도 허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러한 예상을 깨고 이 아르덴 숲을 우회하여 진격하여 너무나도 손쉬운 승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완벽해 보였던 현 가치로 따지자면 20조 원이나 들여 만들었던 이 마지노선은 작은 틈 하나를 등한히 함으로 너무나도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영적인 마지노선에 있습니다. 지금 반대편에서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등한히 한다면 사단은 그 작은 틈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주시며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고들을 보면서 입으로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재림이 가까워졌다고 말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그냥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고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임을 깨닫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강한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영적 마지노선을 어느 하나 등한히 하지 않고 단단히 세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영적 마지노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모를 때마다 어느 한 부분을 너무나도 등한히 여기고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경고의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놓치고 있는, 내가 등한히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